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무엇에 둡니까?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값진 진주를 만난 상인처럼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진주를 살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아둥바둥 살면서 이 한 100년 아버지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이 세상의 삶이 저희들을 즐거워하는 나만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슴 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증거하는 귀한 삶으로 저희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간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진실하게 내 맘 바꾸사.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답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니. 날 비추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니. 날 비추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를 바꿔 주옵소서. 지금 악하고 게으른 종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굴 닮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를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물질을 추구하는 메시아가 아닌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조롱하거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를 부끄러워한 자가 아닌 내가 죽고 내가 쇠하더라도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주님의 이름만을 위해 나아가는
주께 드려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만을 구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아버지의 눈물이 계신 고인 곳에, 그곳에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가 나의 주님임을,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조정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화답하며 우리가 주님 결단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드리오며 감사드리며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물 한 모금.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다 보면 마릅니다. 목이 말라서 항상 찬양 후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아멘. 승리하셨나요? 아멘. 좀 금요철의 예배 때는 제가 조금 도전적인 말씀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강력한 말씀을 막 전하죠. 네. 주일 예배 때는 이렇게 죽을 막 써서 이렇게 떠먹여주는 그런 설교를 준비한다면, 금요철 예배 때는 막 던집니다 제가. 네. 막 던질 때 막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막 변화되어서 주님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마가복음,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하늘 가족과 하늘 가족의 가훈입니다. 하늘 가족의 가훈.
어릴 적 어르신들은 묻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맞나요? 네. 네. 제 어릴 적이라고는 조금 생각하지 못할 여러분의 어릴 적에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고? 형제가 많고 친척끼리 가까이 살 땐 선생이든 제자든 제자의 부모든 서로 한 동네 이웃이며 동시에 먼 친척이기도 했죠. 맞습니까? 네. 저도 비슷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비슷한 기억. 제 형님은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좀 특출나게 공부를 잘했어요. 형은 공부를 하면 여기서 막 진짜 여기 뜨거워질 정도로 머리가 그렇게 막 하드웨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뜨거워지던데 집중을 하면 뜨거워져요. 진짜로 신기하죠. 형이 집에 오곤 하면 이렇게 장난으로 부모님과 또 동생인 저 앞에서 학교 선생님의 성대모사를 막 곧잘 했습니다. 사투리를 쓰는 한 수학 선생님의 성대묘사를 제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 형님 이름이 정승화인데요. 정승화 나오너라. 이거 어디 사투리죠? 네, 나오너라. 뭐 이렇게 많은 사투리가 있나요? 궁금한데. 네? 경북 쪽인가요? 나오너라. 맨날 저희 형 따라했습니다. 제가 형이랑 3학년 차인데요. 그 수학 선생님이 제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도 계셨어요. 그래서 너가 승화 동생이냐 물으시고 그 후로는 정승화가 아니고 정준화 나오너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앞에 불려나가곤 했습니다. 이렇듯 부모가 누구인지 가족이 누구인지 외적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그 병아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 예화에서도 바로 그 아이의 그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에게 곧장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이웃이기에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곧장 그 병아리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네. 이렇듯 우리 가족 한 가정에 저희 형님 첫째 영향력도 이렇게 큰데 한 가정의 아버지의 영향력은 정말 큽니다. 그렇죠? 가장의 영향력. 예. 오늘은 우리 집안, 진정한 우리 가족, 하늘 가족의 가장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집안의 가훈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사투리로 내 아버지가 누구? 조금 사투리가 늘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너의 하늘 아버지가 누구? 우리의 대답은 한 가지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하늘 아버지, 예수님. 하지만 이 같은 한 가지의 대답은 또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1번, 그 세 가지는 이래요. 1번, 하나님. 어떤 것 같아요? 좀 자신감이 없죠? 어린아이가 뭔가 두렵거나 아니면 부끄럽거나 하나님 쥐구멍이라도 막 뛰어들 것 같죠. 2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어떤 것 같아요? 자신이 넘치고 아버지가 자랑스럽죠. 네.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청와대에 계셔. 3번 우리 아버지가 누구지? 하나님인가? 그렇게 배웠는데 어떤 것 같아요? 이 대답은
아직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 같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연우한테 너의 아버지가 누구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듣기로는 정준하라는데 어떤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한번 조목조목 말씀 가운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렇게 자신 없는 목소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분이 아니세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요한은 당시 명설교자였다고 합니다. 명설교자 요한. 설교가 가장 짧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설교가 초지일관 항상 같았습니다. 그의 설교 주제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 주일의 회당에 그가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음 주일에 가정에서 주일에 가정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또 요한이 설교 차례예요. 요한이 또 가운데 앉아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요한, 제발 좀 멋진 설교 좀 한번 해봐. 좀 그 멋진 설교 좀 듣고 싶어. 알았어. 그 다음 주일에 요한이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요한은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 모르는구나 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쁜 심정으로 가득하여 막 우리를 창조하시며 좋다, 좋아, 너무 좋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웡숭이 엉덩이는 빨갛고 돼지 꼬리는 어떻습니까? 돌돌 말려있죠. 하나님의 위트가 있으신 분이세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항상 그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가 먹었느냐? 왜 물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물으십니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사탄은 묻지도 않습니다. 바로 심판합니다. 바로 저주를 내리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 역대기를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치지도 않으시는지 그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대기 그들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끊임없이 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정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집념의 여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헤엄을 치며 들을 밤 가운데 늑대와 이리의 그런 모든 위협 가운데 땀을 흘리시며 뻘뻘 흘리시며 그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그 목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강한 집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정말 강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갖고 우리를 추적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질투하는 하나님. 성경은 초지일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결론부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목숨까지 내놓는 그 사랑의 확증까지 하신 그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그 사랑까지 업신이 여기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나도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겠다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명쾌히 대답합니다. 그는 2번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다 라고만 나오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즉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 라는 뜻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 구원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추가적인 설명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 독생자 외아들,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외아들인 독생자만이,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구원할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돈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칭찬도 잠깐이요.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이다 라고 아주 심하게 혼인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염원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염원 무엇일까요? 해방이죠. 해방.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속박 아래에서 그들의 염원이 무엇일까요? 해방입니다. 해방.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해방이 된다면 그 예수님 밑에 있는 내가 한 창모 정도 자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다, 내가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이런 하니 막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들으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걸었는데, 당신에게 걸었는데 메시아라며.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현 상황을 바꿀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이 현 상황을,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바꿔주실 주님, 나 좀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37,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35절도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 혼쭐이 난 베드로는 2번에서 1번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왜 베드로는 다시 자신이 없어졌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를 믿지 않았어요. 환경만을 변화시켜줄 메시아, 내 환경을 변화시켜줄 메시아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만 가면 그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만 가면 작아져요. 곧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두려워하여 도망가기만 하는 자,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를 부끄러워하시죠. 사탄아. 마지막으로 차라리 이런 자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이렇게 마음을 막 헤집어 놓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데, 끝까지 추적하셔서 구원하시는데, 문제는 3번입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인가? 이는 아직 내 영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아빠, 우리 영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좀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합니다. 동물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곰이 쑥과 마늘만 먹는다고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아멘. 그럼 거듭남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거듭났다 라는 증거. 아무리 갓난 아이의 믿음이라도 아이는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 이는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본인이 어떤 자인지 스스로 알지 못하고, 또한 본인의 믿음이 자라지도 못한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내 영이 심히 아프거나 혹은 죽어있거나. 우리가 깨어서 금식 기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은혜를 달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찌할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오야봉으로 모시는 사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2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내가 다시 태어나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걸 내가 알아야지. 많이 내가 거듭나서 생명이 생겨야지 자라나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야지 제가 그 사역의 연수는 짧은데 굉장히 많은 교회를 오갔어요. 개척도 해보고요. 개척교회만 옥천 아버지 교회, 그리고 여기 목사 안수 받은 교회, 또 새누리 교회에서도 4년 사역했고, 교회를 엄청 많이 오갔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중고등부 아이들이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기 바쁜 것이 아니고 기도회를 해요. 아이들이 한 명도 집에 안 갑니다. 너무 신기하죠? 어른들도 없는 중보기도실이 중고등부에는 중보기도실이 있어요. 아이들이 토요일 날 저녁에 중보기도 모임을 해요. 아이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로 창조하셨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아이들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곧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아이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 미친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미쳐야 미친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가라 해도 안 가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너무 신기했어요. 애들이 막 코로나 4단계인데 부흥회를 여는 거예요. 중고등부 부흥회, 수련회. 막 제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이고, 교회가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저 혼자 비판적으로, 저 혼자 사역자가 왜 저래? 왜 저렇게 유난할까? 근데 제가 완전 그들이,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회개했어요. 그 어떤 것도 성령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구나. 제가 회개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아이들이 무섭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베드로도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순간 깨달은 것이죠. 주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진주구나. 내가 저분을 따라야겠다. 십자가를 따라야겠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에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 가족 구성원이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주님으로 인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집에 안 가셔요. 시간이 계속 딜레이 돼. 그죠? 보현이가 집에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와, 엄청난 것이죠. 이렇게 하늘 가족 구성원이 되면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훈을 주셔요. 말씀을 주세요. 거듭나게 되면 말씀을 주십니다. 가훈 딱 걸려요. 가훈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좀 재밌어요. 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강대상에서 목사가 제발 돈 얘기하지 말라는데 돈 보기를 뭐라고요? 돌같이 하라. 웃기죠? 우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이렇게 전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앞뒤 문맥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한번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2장만 넘겨서 마가복음 한번 10장 말씀 펴볼까요? 2장